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결단하며 영광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헌신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적용하고 실천하여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6장과 17장입니다. 지난 15장은 유다 지파 살펴보았고요. 그 14장은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갈렙이 먼저 이렇게 그 땅을 헤브론, 기럇 아르바 땅을 달라 헤르본을 차지하는 장면. 오늘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이 요셉의 두 자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에브라임이 나오고 두 번째 므낫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순서들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서가 다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서쪽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다 불신앙으로 범죄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만은 유일하게 살아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상속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이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예언할 때 보면은 아주 커다란 축복과 리딩하는 그와 같은 그 자손의 복을 받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당시에 유다 지파는 단일 지파로 7만 6천 명이니까요. 가장 큰 지파를 이루었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남부의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땅이 커가지고요. 그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형인데 그 지파가 작기 때문에 그 지파를 줄 정도로 큰 땅을 차지한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6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요셉의 자손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의 자손들의 그 남쪽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10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그 게셀,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 게셀 지역의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16장을 한번 썸머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썸머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유다 지파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이렇게 큰, 여기가 신광야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냈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가 오면 애굽강이 형성되는 와디가 이렇게 형성돼 남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브라임은 여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도시 이름들 여기 보면은 도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일이 도시를 생각해 보니까 도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시 이름들이 트레이스하기가 사실은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윤곽을 얻을 수 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16장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요셉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만 이야기하지 않고 므낫세와 요셉을 한 지파로 묶어서 두 지파이지만 한 지파가 제비를 뽑고 한 지파가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 그 안에서 땅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를 형성했지만은 한 지파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요셉에서 비롯된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쪽 경계를 보시면은 일단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를 이렇게 경계로 하고 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 동편 요단 강이라 됐어요. 요단 강에서 이 사이를 중심으로 여리고라는 성, 그다음 베델이라는 거 여기 있고요. 베델하고 가까이 남부에 아이성이 있죠. 그다음에 벳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벳호론. 여기가 게셀입니다. 게셀은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하고 경계이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제일 끝입니다. 서쪽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단 지파를 경계로 해서 여기 보면은 강이 있어요. 이게 가나 시내입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에 나오는 가나 시내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가나 시내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바다까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달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실로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의 동쪽으로 요단강 쪽에 여기 아달롯이라고 이렇게 지역을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맨 끝쪽은 맹무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요단강 쪽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과 실로 이게 중요한 성지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답부아라는 것이 있고 북쪽 경계를 얘기할 때 이 답부아에서부터 가나 시내까지 이르러 바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답부아에서부터 이 정확한 굴곡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 가나 시내 대강 이렇게 흘러서 여기다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네 포인트를 잡으면은 남쪽으로는 사해고요, 북쪽으로는 맹무아라는 데고요, 이 동쪽으로는 가나 시내,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게셀. 이 네 지역 안에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절에 게셀 지역의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돼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돼 있어요. 또 17장에 보시면은 므낫세 지파를 나누면서 므낫세 지파 그 12절과 13절에 므낫세 지파를 속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하는 세 지파가 먼저 나오는데 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관찰하면서 오늘 이 16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셉의 자손들인데요. 요셉이 남긴 자손들에 대한 축복, 요셉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바운더리, 축복이죠. 그걸 먼저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받은 요셉의 자손들이 미래 자기 자손들에게 남겨준 불신앙의 요소들입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요. 첫 번째, 요셉이 자손들에게 미친 영향인데요. 우리가 요셉 잘 알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케어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손으로 잡히는 거, 그들이 볼 수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셉은 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단들을, 형제들의 단들을 나에게 절하게 하고 아버지와 해와 달들도 나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주. 형들이 그가 보기를 아주 싫어했어요. 너 맨날 꿈 얘기하는데 그 꿈 아주 듣기도 싫다. 우리가 만약에 너를 팔아버리고 죽일 수 있다면 죽인다면 What happened to your dream?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면서 그 꿈을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막을 수 있는데 그럴 파워와 그런 시츄에이션이 와서 그렇게 된다면은
너 그 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나는 정말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에듀케이션과 좋은 교육을 받고 좋게 잘했으면 내가 잘했을 거야. 그렇게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젊은 시절에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간다는 거 여러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보지만은,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다는 건 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사람의 그냥 프로퍼티에 속하는 거고, 그의 기분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그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젊은 시절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정말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끊어져서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비전을 누가 전수했냐면 큰아들 루벤이 전수한 것이 아니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전수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비전을 물려받는 그런 자손들이 있어요. 요즘은 하나 낳고 둘 나니까 그게 없지만 저도 7이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이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사랑이 자연히 그에게로 가죠. 어릴 적부터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낸 것은 그게 지식이 아니었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었다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에듀케이션을 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물질적인 것을 주면 아들이 잘 자라겠지. 물론 이득을 보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자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돈 같은 거, 물질 같은 거 다 있다가도 없고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수하게 되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교육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데 요셉은 그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형과는 굉장히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요, 요셉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형들은요,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런 아브라함의 비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건데, 다른 형제들 11 형제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런 거,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까, 그런 거예요. 근데 형은, 이 요셉은요 달랐다고요. 그 믿음이 그 아버지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과 연관이 되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뤄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육적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의 복이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고요. 요셉이 놀라운 것은 그 꿈을 이루는데, 누구의 꿈을 이뤄요? 아버지가 가졌던,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꿈. 430년간을 그 고센 땅에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할 때, 야, 요셉이 훌륭하다. 왜냐하면은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니냐. 이 애굽의 2인자면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건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높고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낮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겉을 보죠. 환경을 보죠. 주위 그런 조건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요셉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그 꿈, 그 꿈을 내가 이루겠다는 그런 비전, 이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누굽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지위와 파워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이민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430년 만에 200만이 돼서 200만. 아브라함 혼자서 시작했는데 이 요셉의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민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갖게 된가? 누구 때문에 갖게 된가? 요셉의 비전과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48장 8절에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그 에브라임에게도 축복을 하시는데요. 이게 안고 손자를 위해서 그 야곱이 기도를 할 때 큰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가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요셉이 큰 아들을 므낫세를 갖두는데 손을 이껴가지고 가로질러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고 큰 아들에게 왼손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했는데요,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49장에 보면은 요셉 자손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 요셉에게 적용됐거든요.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청수리로 돌아오겠다. 이 요셉은 주전 1900년도에서 1800년도까지 살았어요. 이 여호수아는 주전 14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pproximately, 대략 짐작해서 한 500년 차이가 있어요. 500년 차이 동안에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민수기 26장 28절에 이제 다 지파별로 계수했어요. 계수했더니 므낫세 자손은 52,700명이에요. 에브라임 자손은 32,500명이에요. 이 둘을 더하면은 85,200이에요. 다니엘 지파로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인데 76,0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지파처럼 요셉의 자손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그 인구를 형성했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에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겠다. 그대로 다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그 다른 형제들처럼 당대에서 복을 받고 당대에서 잘 되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처럼 그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은 적어도 몇백 년 앞을 내다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을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왜 넣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당대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들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의 그런 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연단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서 끝나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함으로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후대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는 요셉이에요. 오늘 지도에서도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컸지만은 너무 커서 그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 빼면은 므낫세 2지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합하면은 아마 12지파 중에서 제일 좋은 땅, 제일 큰 땅 어느 지파가 차지했을까? 요셉 자손들이 차지했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한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번성과 축복의 배후에는 요셉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역경을 그냥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제보다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조상들의 비전과 연결될 수 있는 큰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순종은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축복받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꼭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무 이유 없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 이유 중에서도 뭐 이유가 있냐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기도하신 분들 가만히 보면 다 잘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농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아주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다 잘 되더라고. 여러분들과 나는 현재 상황 불평하지 말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들과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비전으로 자녀들의 새로운 길을 열. 요셉의 인생은 비참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상황, 환경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차원에서 우리를 보시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요셉의 자손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이 요셉의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의도가 달라요. 사실은 이 게셀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보세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여호수아 12장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미 다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 왕들도 다 제압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정복한 땅이라서 이것을 쫓아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 살기에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지도에서 봤죠? 남쪽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들이 활동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죽이냐? 정착하는데 노동력도 필요하고 할 일도 많은데 노동력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제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에는요,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를 쓰더라고, 머리를. 여러분, 머리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쓰려면요, 잘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지혜처럼 우리가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앞에 보고 이게 좋겠다, 이거 앞에 보고 이게 도움이 되겠다, 원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그 군대에서는요, 그걸 잔대가리 굴린다고 그래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쫄병들한테 보면요, 쫄병들이 알다고, 그 고참들은요 다 겪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근데 신앙생활에도요, 잔대가리를 굴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라 그럴 때는 멸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주님은 그 당대를 보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도, 이 다음에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기예요. 영적인 가장 암흑기예요. 300년 동안, 1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던 때예요. That's what an odd. 굉장히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암흑기를 만났다면 that can be, we may understand. 광야는 어렵고 힘든 기간이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암흑기가 될 수 있어요. 가나안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를 만났다는 것은 that's very serious.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씨앗은 어디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유다도 남겨놓고 에브라임도 남겨놓고 므낫세도 남겨놓고 다 남겨놓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나니까 그들이 막 일어나요. 50년 지나니까 그들이 강성해져요. 그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영향력을 미치고,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종족들, 그들이 정복하라고 할 때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머리 쓰고 남겨뒀던 사람들, 다 악영함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넘어지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는 암흑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만났다는 것, 이거는 요셉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해서 큰 미래를 열어놓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비참한 미래를 안겨주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 있는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LA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LA에 가면 그 가정에서 머물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식사를 하다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큰 사업을 이룬 분이에요. 자녀들에게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바꾸고 싶지 않게 해서 모든 것을 편하게 풍족하니까 다 해준 거예요. 한 번은 하와이에 가서 베케이션을 갔는데 단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녀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나한테 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아주 비싼 뷔페니까 아이들한테, 야, 이거 비싼 거니까 잘 먹어라. 그리고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 그 아들들이 딱 보고 좋은 데는 하나도 안 먹고 미소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만 미소습을 탁 떠가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한 그릇 만드는데, 아빠, 미소습이 너무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또 가서 미소습을 2번, 3번 미소습으로 배를 채웠다. 그 아들을 보면서 저게 맛있고 비싼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 가운데 타락하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똑같아요. 요셉의 고통 가운데 축복받았는데 에브라임이 타락하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우리 200여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사람들, 여러분, 처음부터 크지 않았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가끔 책을 보면서 그 미국의 초창기 때 그 사진들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큰 줄 알았어요. 키를 봤더니 나만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못 먹었어요. 나는 못 먹지도 않았는데 작지만
풍족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먹으니까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은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미국의 컬처를 한번 보세요. 성공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서클이라고요. 우리 1세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고생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와 같은 혜택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정신과 믿음을 받아가지고 신앙으로 연결해서 더 큰 축복을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우리 2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내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도 있고요. 미래에